레위기 14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런 규례를 통해서 그의 정결함을 확정하라는, 그런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점에는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새 1마리를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1마리를 잡습니다. 죽이면 그 질그릇 안에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다가 뿌리고, 살아있는 새에다가 백향목 가지와 우솔초 가지를 홍색 실로 살아있는 새와 함께 묶습니다. 묶어서 넓은 들판에 나가서 그 새를 자유케 풀어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에서 영적 나병이 무엇인가?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벗된 상태,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질병의 증상이 있듯이 바로 영적 교만인데,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지금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 마음이 세상과 버치된 상태구나. 세상의 그 올무에 묶여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에게 명령해서 제사장이 새 1마리를 자유케 하는 의식을 첫 번째로 실행하겠습니까? 바로 새라는 것은요, 선민을 상징하잖아요. 새는. 그래서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선민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삶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로 선민이구나, 내 하나님 자녀구나 인정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실제 살아가는 삶의 그 생존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은 뱀이죠. 뱀은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땅과 완전히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새는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삽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올라간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새는요, 창고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뭔가를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생명체가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얘들아 너희가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진짜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왕을 뽑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그 전쟁 때 싸우는 강력한 무기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면 병마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은금을 쌓아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입을 통해서.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은금이나 아내나 병마를 쌓아두지 마라. 오히려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읽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율법을 듣고 지켜라. 왕들이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말 세상에 속한 세상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삶의 방식이 이 새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나의 생존 방식이 뭐냐. 정말 통장에 어떤 예금이나 연금이나 아니면 나의 직장, 안정된 직장이나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새를 기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르심에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목숨까지 온전히 맡기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너는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 자체가, 생존 방식 자체가 새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새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책임지는 삶의 생존 방식을 택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리면 선민의 그 생존 방식이 뱀과 같으면은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도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 의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면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유혹, 올무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요, 배와 부친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삶의 방식, 생존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삶의 방식,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합니다. 뭘 의지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는 자기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으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근데 나는 여전히 뱀과 같은 배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봅니다. 내 창고가 별로 차이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자녀가. 하여튼 내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뱀과 같은 삶을 사니까 자기 창고를 보고 얼마나 모았나를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민과 같이 새의 방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버리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뭔가를 가지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감사하냐 안 감사하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정말 10개, 100개를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내가 온전히 희생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나눠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더 이런 요구밖에 안 돌아온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나의 생명, 나의 육체, 부모, 자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 수중에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원망 불평, 몸이 조금만 아파도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봐야 안다라는 거죠. 당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만 거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은혜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하나님께는 맨날 감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또 감사를 표현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다 외식입니다. 저는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려면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뱀에서 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새 하나를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희생된 피 흘리는 새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유케 되는 새는 선민, 그 나병 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케 되는 새를 그냥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요.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가지를 새에게 묶습니다. 홍색 실로 묶어요. 백향목은 선민을 의미하고 우슬초 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홍색 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붉은 실이니까 피 흘리심과 희생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 뿌려요. 나병 환자에게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에다가 우설초 가지를 홍색 실로 묶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면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온전히 연합해요. 우설초 가지와 백향목을 묶어요. 홍색 실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산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홍색 실로 꽁꽁 묶이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는 거죠. 그렇게 묶어가지고 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묶여 있다. 너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묶여 있는 거야. 참여한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자유케 될 수 있어 하고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참 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행위제사잖아요. 레위기 14장의 초반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이 너무나 실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 나병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민들에게 가장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게 뭘까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고 마음은 세상에 그대로 노예된 상태로 묶여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요. 그걸 깨닫고 아는 데 있어서 나병을 동원하시고 또 나병으로부터 정결되는 이 예식을 동원하셔서 너가 정말 선민답게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독수리가 같이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감동도 못 줘요. 은혜를 끼치지도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것으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10개, 100개를 희생하고 베풀었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당장에 그 부족한 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건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안식이 되고 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이 정결 예식의 그 너무나 선명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할 때 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참여한다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 생존 방식입니다. 뱀의 생존 방식에서 새의 생존 방식으로 바꿔라.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새의 생존 방식, 선민의 생존 방식으로 내가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데 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죠. 떳떳하게 살 수도 없고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전임 사역자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이제 저는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죠.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사역자도요, 뭘 염려하면 노후를 염려해요, 노후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결국 아직 새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벗어났다 해도 또다시 나도 모르게 세상과 벗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오늘 살아있는 새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묶어버려요.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를요, 아예 홍색실로 꽁꽁 묶어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부터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영적 나병에 다시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제자들의 사역,
뭐 선명하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부자 관원에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는 것이. 그 말은 돈을 다 팔아라 안 팔아야 아니라 너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선민의 삶의 방식이 아닌데 율법을 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민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나병에서 정결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